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고, 그 전주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성경대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40일을 계시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40일 동안 지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어만 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누가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가 눈앞에서 딱 펼쳐지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실제로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서 이렇게 서서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승천의, 예수님의 승천의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승천은 어떤 승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몸을 딱 벗어버리시고 신성으로 다시, 인성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신성으로 하나님으로만 그냥 올라가신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취하신 바 인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그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즉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아주 많아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사이비 이단들의 레파토리가 뭐냐면 주님의 몸의 승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몸의 재림도 믿지를 당연히 얘기를 안 합니다. 고작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 영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다? 딱 나오죠. 이단들의 레파토리가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칭 재림 예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자칭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만 해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만 잘 배웠어도 그런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얻는 것을 좀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힘드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이 전부다, 그것이 끝이다, 그게 진짜 말씀 잘 전하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는 이 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에 열심히 잘 참석하십시오. 예, 그런 말도 사실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림 예수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몸뚱아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이 있으신데 무슨 새로운 몸뚱아리가 필요해요? 승천하신 예수님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승천하여 계신데 무슨 새로운 몸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들 뭐 이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재림 예수가 되려고 몸의 부활 빼버리고 몸의 승천 다 빼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재림 예수들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몸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하셨는데,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목사님? 우주 저 어디 저편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궁금함이 좀 들어요. 성경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어디에 계신 것으로 지금 말씀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에 계시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명히 이동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걸 참 우리가는 신비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어디엔가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소를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를 뛰어넘는 장소인 거예요. 뛰어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 저편을 여행하면 어딘가에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승천은 물리적인 이동임과 동시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적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번에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적이고 물리적이지만 또 신비적인 이동이다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원에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정도까지는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 믿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낙원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의 장소이기 때문에 역시 물리적 공간은 아니죠. 물리적 영역은 아닙니다. 장소이지만 물리적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낙원에 예수님 가셨다.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성, 승천의 특성인 물리적인 이동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신비한 이동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뭐 이야기할 수만 있습니다만, 근데 낙원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승천을 부분적으로만 말하고 있고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낙원은 그래서 그 죽는 그날에 영혼이 믿는 영혼이 가는 곳인데, 근데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몸이 부활했잖아요. 이 몸이. 그러면 다 영혼인데 예수님은 낙원에 몸으로 계신다? 신비하죠. 이것도 신비하죠. 그죠? 가능하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까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낙원에 계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그냥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원에 있다고 말은 혹시 할 수 있을지언정 달라요. 왜? 몸이. 자, 두 번째,
게다가 이 낙원이 분명히 물리적인 영역,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피조계죠. 예를 들어 보면 천사들도 보세요. 분명히 물리적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 영역을 뛰어넘어 있지만 이 피조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낙원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의 핵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이에요. 이 말은요, 낙원보다도 사실은 더 큰 개념이에요. 낙원보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영역도 믿는 영혼들이 가는 그 낙원도 피조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수준은 보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을 좀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낙원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좀 협소하게 작게 이야기한 거예요. 낙원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 틀렸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개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걸 기초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야지 그냥 정답은 낙원에 가신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이상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대해서 하는 그 구체적인 물음은 딱 여기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다만 우리는 정답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낙원에 계셨다. 이건 별로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뭐냐? 성경이 말해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물음이 생깁니다. 어떤 이제 물음이 또 생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물리적으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물리적으로는 떠나셨어요. 주님의 승천이 말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이 생기는 게 맞죠? 그죠? 자, 일단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뭐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은 몸의 부활이요, 몸의 승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것 아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첫째, 어떻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냐?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몸의 승천, 인성을 그대로 하늘로 인성을 가진 그대로 올라가셨지만 신성으로는, 즉 영이신 하나님으로는 여전히 영원히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가능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어때요?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성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둘째, 예수님은 어떻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두 번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자, 교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나 그는 너희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언제 이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대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에는 세상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재림 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봐요.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다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이 그 자체로 예수님의 오심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서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체 한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신비예요. 자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여 계시죠. 저에게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신성으로도 물론이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제가 이 세 번째도 중요하다 그랬죠. 셋째 우리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신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접붙여졌어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참 신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성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접붙여졌다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 버린 거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죠.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사건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께 접붙여져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죠.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차원에서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 우주적 사건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거듭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하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진짜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쉽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져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찬식이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은 뭐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 버렸다. 뭐 루터파는 예수님의 몸이 실제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다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늘로 올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아니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그냥 믿어져요.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떡과 잔을 떼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땅에서 사는 존재들만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겠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만 하늘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마치 먼 미래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게 세뇌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돌려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므로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마세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루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그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은혜롭게 그 인격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의 승천을 분명히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뭘 믿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을? 대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그냥 마냥 쉬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효력 있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효력 있게 하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예수님의 승천을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7월 10일의 대속제일인데 그렇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게 예표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처럼 반복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이루어버리신 완전한 죄사함이다, 완전한 죄용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이 이루신 놀라운 죄사함, 구원을 거기에서 확실하게 도장처럼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처럼. 하늘 성소에서 뿌리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이 도장같이 직접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딱 찍으면 그 도장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장처럼 딱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은 이게 얼마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의 이 모습 보면서 고소하냐면 사탄이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아무 할 말이 없이 거기에 딱 있는데 그 하늘에 누가 계신다? 우리의 대속자가 도장으로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딱 찍혀 있는 도장과도 같이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거기서 고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죄인이라도 도장과도 같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철로역정을 썼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평생 죄책감과 가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제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존 버년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의가 저 하늘에 있다. 내가 내 의를 쌓아가는 것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긴 가책밖에 없어요. 죄책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나의 의, 내가 쌓아놓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이 도장처럼 저 하늘에 있는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지예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존 버년 목사님 완전 바뀌어버리죠. 정말 그렇게 이제 이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나의 의로움으로서 거기 계세요. 나의 대언자로서 거기 계세요. 누가 우리를 감히 참소할 수 있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감격이고 감사고 찬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은, 이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물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식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인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 19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마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 같은 개념, 그런 이미지를 이제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편이라는 그런 뜻도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보세요.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자 그러면 이 우편은 뭐냐라고 할 때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앞에서 복종한다. 즉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자리에 권능 있게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더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자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와 만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만물이 복종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 몸이 됐어요.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들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는 자들로 격상시킨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만물 중에 하나이지만 저 만물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만물을 마음대로 하고 뭐 없애고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함으로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성군 인자한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왕 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을 파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함께 왕 노릇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하게 돼요. 만물이.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 우리의 권세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왕으로 타는 자들로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서 일하는 존재가 됐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제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간 완전히 오바되고 있는데 자 오바될지라도 좀 더 합시다. 그래서 만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두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무슨 말이냐?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라고 말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뭐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여기에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주적인 통치자 왕이세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모든 권세가 복종해요. 사탄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 통치일 뿐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아까 말했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사실. 그럴 자격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이건 정말 은혜예요. 은혜의 통치예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우주적 통치에 동참하게 하세요. 기가 막히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나 언제 밝게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밝게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리냐면요, 사탄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사실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기도 많이 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우리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과 사회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 누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사회와 자연도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돼요. 복음전도 역시 우리가 하는 왕노릇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세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들 여러분 못 무너뜨려요. 물론 우리의 몸뚱아리는 좀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몸의 승천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실제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꼭 아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 용서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영원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